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빛계신 서로 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소리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인해 더 찬송하라. 비호선의 빛, 그 지붕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러 길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제하여 네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5번 시편 103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하반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기를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여 군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다라는 말은 서로 연합하거나 동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서로 짝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따르면 이는 우상의 이름과 끊어지도록 하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과 끊어지는 것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식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본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자식을 선지자라 하지 않고 농부라고 일컬으면서 자식과의 연을 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 팔에 상처가 나면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상처가 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는 친구와 어울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칼로 목자와 짝된 자를 치고 목자가 치던 양까지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인즉 마리아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슴에 비수가 꽂혀 날아와서 꽂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그 모습을 안쓰럽고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비방받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릿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거의 실신할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그 아기 예수님을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영혼은 칼이 관통하듯 극한의 고통에 놓이게 되지만 과감히 아들을 놓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리아가 군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 알게 됩니다. 특히 비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마음을 꿰어내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밝히 아는 자, 그 사람은 바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방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은 악한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와 마음의 생각, 속마음을 드러내면 부정적인 평가밖에 나오지 않지요.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저 사람은 어떠한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신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저는 좀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좋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고 나면 묻는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은 맨날 나쁜 얘기만 해준다고. 좀 사람들 만나면은 이 사람 만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저 사람 만나면은 뭐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 집에 참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얘기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저에게 묻는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비방하려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주는 저도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 하지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는데 마음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밝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나 역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이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실 시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물론 안나가 아셀 지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남유다 사람, 특히 예루살렘 사람과 매우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좋지 않지요? 예전에는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유다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인 얘기하지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어찌 나 같은 여인에게 말을 섞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말이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나라는 여인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냐? 남편을 따라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다음에 7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녀는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홀로 예루살렘에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인 안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나의 삶은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그 중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적어도 거의 60년 동안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창립할 때 같이 창립해 주신 박사님이 계시죠. 전혜선 박사님. 이 전혜선 박사님이 여기 미국 교회도 있거든요. FSO UMC라고 여기 미국 교회가 있어요. 이 미국 교회 60년을 다녔다고 얘기해요. 그분이 처음에 배 타고 여기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 서재필 박사님하고 같은 배를 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보스턴에서 보스턴 한인교회, 고광림 박사님은 보스턴 한인교회 창립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 스크랜튼 선교사의 모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스크랜튼 선교사의 모교회예요. 여기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 지 이분이 이제 60년 동안 자기가 이 교회에 다녔다고 말씀하신 지가 좀 한참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한 7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전 박사님의 그 세월을 안나에 비교하자면은 이제 박사님도 선지자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주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입니다. 안나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가 비록 적법한 위치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전 중심의 삶과 성령의 감동, 그 지시하심을 이루어감으로써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의 삶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하여도 누구도 말릴 사람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성령의 지시하심의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주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안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기 위한 일은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금식하다라는 말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의 금식은 정말 밥 먹듯한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금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레위인과 동등한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명이라든지 직임의 면에 있어서 레위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양식에 있어서 레위인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보다시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는 달리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땅에 있는
수확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과 마실 것, 그리고 그들의 생계를 돌봐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돌봐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이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생계를 돌봐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굶지 않고 성전을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레위인 뿐이겠습니까? 성에 머물고 있는 객지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도 여행을 해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여행 중에 어디 편안하게 배불리 먹으면서 여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며칠 여행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몇 달을 지나고 1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절대 배불리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여행객들 뿐이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 당연히 돈벌이가 충분치 않지요. 항상 배가 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푼돈이라도 잘 주기만 하면 그날 양식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굶는 일이 허다합니다. 과부도 정말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단 과부는 그녀가 돌봐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혹여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만 했지요. 과부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양식을 구해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 후에 남은 이삭을 주워와요. 그걸로 양식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때에 따라 식사를 한다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나가 주야로 금식한다는 것, 즉 밥 먹듯이 금식한다는 것은 그 금식이 그녀의 일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불평하죠. 원망하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신앙과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지시하심에 나아갈 수 있어요. 특히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는 그 자리, 그것을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밥 먹듯이 금식하는 것도 금식하는 거지만 그렇게 자주 금식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운동하지요. 반복해서 집안일도 합니다. 반복해서 공부도 해요. 반복해서 직장일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미국에서 살면서 운전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 일 가운데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성전에서 하는 반복적인 일, 반복적인 기도가 되면 참 좋겠지요. 반복해서 성전에 나와서 금식과 기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생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상생활을 마치고 나면 항상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장과 학교가 멀어도 항상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반복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으로 같이 접어들 수 있어야 돼요. 차 운전대 딱 잡으면 벌써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벌써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것. 그러면 기도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요. 안나가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일 하는데 얼마나 짜증납니까? 공부할 때 숙제가 안 풀리면 얼마나 짜증나요? 짜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가 밥 먹듯이 그렇게 금식하는 것, 반복적인 금식,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이때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우테테호라라는 말입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음에 대해서 확신하는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단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에 있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녀가 늘 항상 하는 기도, 늘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확신하였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 기도 후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기도를 받으셨는지,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과연 상달이나 된게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마쳤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확신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했는데 감사와 찬송 대신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 근심이나 걱정의 소리가 나온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안나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안나의 구원 선포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는 그 아무리 구원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포를 받는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안나의 구원 선포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리사 이취임식이 있어서 뉴욕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취임식이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저는 실행부 위원이라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만 남아있잖아요. 사모님이 이제 다른 사모님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이제 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모이면 이제 담소를 나누지요. 그런데 그 담소 가운데서 좀 듣기 불편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톡을 하는데 매일매일 오는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있죠. 누군가 막 보내줘요. 계속해서. 저도 받아요. 맨날.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니던 때 저희 스승님이 계시는데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요. 성경 구절하고 사진을 보냅니다. 저도 어디 마트에 가면은 꽃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카톡을 보내면서 저도 답글을 보내면서 여기 사진을 껴서 보내거든요. 그 이제 사모님들도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오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 어느 사모님이
제발 좀 성경 말씀 좀 그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매우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좀 누워있으면 계속해서 카톡 올린다는 거예요. 참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톡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자니 하루 종일 신경 쓰인다는 것입니다. 또 답을 하자니 뭐라고 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다는 것,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끄떡끄떡 하시네. 저도 그래요. 저도 끄떡끄떡거려요. 이게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한 명만 보내냐고요. 여러 명이 보내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보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안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안나의 구원 선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에게나 막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요. 안나의 구원 선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몬의 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안나는 구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파라클레신 투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것임을 확신하는 위로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경건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나의 구원 선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나의 구원 선포는 심지어 시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시몬은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나가 만나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먼저 만났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안고 제사장에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지시하심이 뭐였냐? 시몬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시몬은 다 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시몬에게 구원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시몬은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으며 심지어 안고 제사장 축복까지 내려줬는데 안나가 그 시몬에게 또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나는 시몬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안고 축복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시몬이 안나에게 구원 선포를 했으면 했지 안나가 시몬에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가 시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마치 매일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의 감정과 똑같아요. 하지만 안나는 시몬에게 구원의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시몬 같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안나가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은 모든 것을 앞섭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성령의 지시하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을 지시하였지요.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이미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는 열매를 맺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하심 안나에게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 그리스도로 인한 예루살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선포해야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안나가 시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미 마쳐버린 사역, 예루살렘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인데, 로마에 대한 2차 유대 폭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주후 132년에서 주후 13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준하여 당시 문헌에 기록물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속, 예루살렘의 자유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구속과 자유에 대한 연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이 시기에 반드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속과 자유를 이루어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인즉슨 그들은 예루살렘의 구속과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 그것을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이날에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그들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 승리에 대한 쟁취,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전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그날에 구속과 자유를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적 의미는 비단 2차 유대 폭동 시기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 자유에 대한 투쟁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그와 같은 현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구원의 시기에 맞춰서 그 투쟁을 이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날을 정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 거기에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투쟁과 폭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의 시기와 날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몇 날 몇 시 몇 초에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단이죠.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날 반드시 구원을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날을 정하지 않았어요. 시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항상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승리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자유를 얻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구원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무엇입니까? 날짜와 시기는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나가 그걸 한 것입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뤄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의 그 지시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시는 그 모든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항상 선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회복과 구원, 그 자유, 그 시간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뒤로 산을 보리 도름 어디서 오나 전지지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기를 정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우리의 반복적이고 일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지쳐있지만 이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으로 바꾸게 하사 기도와 감사, 찬송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6번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의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22일 화요일이죠. 서울 예능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학생들이 우리 교회 탐방을 옵니다. 행사 일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느니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맞춰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와 자유,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